오늘은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조화롭다 이런 말을 하면 대체로 좀 서로 잘 어울려서 지내라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조화라는 단어가 꼭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잠언 8장 22절에 보면 조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조화롭다 이렇게 말을 썼거든요. 근데 반대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모든 것이 적당하게 어울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조화는 그게 아니에요. 조화로운 것도 있지만 결코 적당히 어울리면 안 되는 관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화라는 원어도 그래요. 심프호네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뜻은 어울리면서도 일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어울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조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말씀들이 막 반대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아니 이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 그랬더니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구나.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자는 조화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아주 성경에서 드문 잠언에 한 번, 고린도 후서에 딱 한 번, 신약 구약에서 한 번만 나오는 조화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서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떤 것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해서 너희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정말 뜨겁고 열심히 있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말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만 해야지 지금 일할 새가 어딨냐 이렇게 열심을 내더니 조금 지나니까 일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게을러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살살살 변질시켜가지고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반드시 탈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라도 가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행스럽긴 한데 정말 걱정이 뭔가 하면 그냥 집에서 앉아서 적당하게 그냥 여기저기 누워서 그렇게 뜻없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과연 그 신앙이 유지되고 있을까 참 염려가 돼요.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면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정말 신앙과 생활이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조화된다는 것은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는 걸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우리가 꼭 명심하고 진짜 영적 조화를 이루는 신앙 생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6절에 보면 떠나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떠나라는 것이 조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성도들 중에 신앙의 열정이 반대로
게으름으로 바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이것만 해도 바쁘다. 그러니 그냥 먹고 사느라고 일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일 안 하더니만은 마음이 서서히 식더니만 결국은 게으름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빙빙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말만 엉뚱하게 하고 차츰차츰 합리화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 파랑겔로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어는 파라, 뭐뭐로부터 앙겔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그 뒤에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모든 형제라는 것은 게으름이 습관화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이탈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현재는 형제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들을 분리해서 그들로부터 너희들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어울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요 제대로 가만히 읽고 해석을 해보면 굉장히 아주 단호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교회 와서 나 위로받고 좀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들을수록 이렇게 어렵냐?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타협이 없어요. 진리는 정확한 거지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어도 되는 것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의 입장이 거기에 개입돼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세상적인 조화는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세상적인 조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서히 신앙이 변질되고 생활과 겉도는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떠난다는 말이 뭡니까? 스텔로라고 그러는데 정리해라 그 말이에요. 관계를 끊어라 그런 뜻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지간이었는데 어떤 때는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다. 왜? 정도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예수님 맞이하는 건 그만두고 세상에서도 엉망인 사람이 돼버리고 마니까. 불 붙었을 때는 대단히 뜨거운 신앙 같은데 이 불이 식고 나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게으름뱅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성령이 취해야 되는데 술 취하듯이 엉뚱한 게 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지킬 거 다 지키고 교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 그런데 그 마음의 말씀이 떠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반대로 엉뚱하게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살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나의 신앙과 생활이 잘못됐음을 알고 내 스스로 그 생활을 정리하고 바로 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넘어가면 그 모습을 한 단어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질서라고 표현했어요. 무질서. 이거는 원어로 보면 아탁토스라고 하는데 아라는 단어하고 또 타소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아라는 거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소라는 말이 정돈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정돈이 돼야 돼요. 신앙과 생활이 같이 붙어있는 질서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한다는 거예요. 벌써 뭔가가 무질서하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 타소라는 이 단어가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자가 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분리될 것은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조화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롭게 방향 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새롭게 결단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시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선교사로서 복음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있긴 있지 않냐. 그 권리가 뭐예요? 존경받고 대접받고 좀 뒤에서 좀 성도들을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지 않냐.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다른 길을 간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는 삶을 나는 선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스스로 본이 되겠다라는 것은, 이 본이라는 말은요, 이 티포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 여러분, 누구에게나 모델은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극복해야 모델 할 수 있지.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 자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자가면서 모델 할 수가 없어요. 몸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 365일 날마다 다이어트하고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모델이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희생이 필요하고 얼마나 노력이 필요하겠냐고요. 바울은 그거를 스스로 선택했대요. 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가 모델이 되면 이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고 나를 본받아 살겠지라고 자기 스스로 희생의 길을 선택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선교사로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자비량으로 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밤낮으로 힘써서 애써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냥 한 가지 일만 하고 쉴 텐데 바울은 두 가지 일을 다 같이 하면서 살을 내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한테 나는 폐 안 끼치겠다, 권리를 내세워서 예우받지 않겠다, 그러나 선교사로의 본 사명은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다 잘함으로 성도들에게 본보이려고 죽으라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덕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대로 살아서는 덕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희생해야 되고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가 희생되는 게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지도자는 모델이라, 그 말이에요.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 세상에서는 직위가 올라가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편하고 말로만 명령해도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도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도 높은 직위일수록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모범 보여야지 세상도 되는 시대인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함이 높아졌고 커 무거워졌는데 어찌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일 안 하고 섬김 없이 하나님의 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바로 초대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했다가 서서히
게으름의 습관이 들어서 겉만 지기가 높고 속으로는 타락해버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친히 자기 자신이 모델이 돼서 이렇게 희생하고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조화지 적당하게 사는 게 조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을 보인다, 이게 힘든 거고, 그 다음에 그 본을 보고 뒤에서 그렇게 못 살았던 사람들이 따라간다, 이게 원어의 뜻은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들도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하는 거를 말도 행동도 그대로 흉내냅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엉망으로 말하면 자식도 꼭 말을 엉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엉망이면 애들이 꼭 생각이 엉망으로 크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내가 본이다 그랬어요. 내가 본이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를 따르라는 말이 오피소라는 말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는 뜻이에요. 뒤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보고 그대로 따라와 봐라. 이게 흉내내라는 말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따라가다가 제자가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는 없어요. 그걸 조화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하나 권면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렇다고 그냥 나만 잘하자 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권면해야 된다. 그거는 너만 잘 믿고 너만 잘 하늘나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반드시 같이 끌고 가줘야 된다. 그게 지도자고 그것이 앞장서는 사람의 의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권면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앞에서도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명령하라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령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의무예요. 말씀이 분명한데도 그것을 숨기거나 감춰버리면 나중에 책임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전해줘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권하라 그랬어요. 권한다는 말은요, 이게 파랑겔로라고,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를 격려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 잘못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자신을 좀 보게 하고, 그리고도 잘 안 돌아오거든 그 사람을 잘 격려 좀 해라. 사람은 좋게 말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권하라는 말은 격려하고 좀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드러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성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그냥 끌어안으면 안 된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경계해라. 이게 징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 성도는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권면하라 그래요. 형제같이 권면하라. 포기는 하지 마라. 권면하라.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누데 테오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 누스와 티데가 합해졌어요. 누스라는 말은 마음을 말하고 티데라는 말을 이 속에다가 두어라. 뭐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 속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게 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에 새기기까지는 얼마나 과정이 힘드냐면, 누워있든지 일어나 앉든지 길을 걷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언제든지 말씀이 눈에 보이고 기억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끝없이 말씀을 계속 그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평생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충분해. 그동안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해. 그만 들어도 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강아지도 굉장히 사람한테 사랑받으려고 별짓 다 하고 참 똑똑해요. 근데 그놈을 앉혀놓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100번을 들려보고 1000번을 들려본다고 걔가 변할 수 있습니까? 걔는 안 변해요. 형편없는 사람도 말씀에는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줘라. 그게 그를 구원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밖에는 사람이 변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 사람들을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람은 마음부터 바뀌어야지 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 그의 마음에 자극을 주면 그 사람이 마음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마음은 갑자기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권면해서 그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조화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